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의 사후에 우리가 육신이 죽고 우리 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가 엄청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가요, 보통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옥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자갈밭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길가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가시밭에 떨어져서도 싹이 트지를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비로소 싹이 나죠.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옥토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믿음은 거듭남을 뿌리로 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옥토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서든지 사후의 세계에서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네. 이 믿음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열매를 보고 천국에 가든지 못 가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는요, 아무 나무에서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이 상태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모양은 혼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요, 이 강대상의 본질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무라고 해서 다 강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강대상의 모양과 기능을 갖춰야 강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혼을 얘기합니다. 이 지정이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정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떠서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본질은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혼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의지를 갖고 행하고 이러한 지정의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정의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 인간의 지정의를, 자유로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 지정의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했죠.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변한 것입니다. 예.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 하나님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게 왜곡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육과 혼이 연합을 한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육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는 바람에 육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혼이 육과 연합하면 육이 생명을 얻고,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하면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모양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줄곧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는 게 있으세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뭘 원하십니까? 이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돌아오라. 이 메타노에오를 신약에서는 번역을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뜻은, 그 의미는 돌아오라입니다. 그래서 이 떠났던 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질 못하고 이 모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체들이 전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성전 청소를 쫙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다 청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청소를 다 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자기 포도원에 울타리도 두르고, 그리고 포도즙 틀도 놔주고, 그리고는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세값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죠. 근데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들이 내 아들까지 죽이지는 않겠지. 이러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포도밭을 아들이 죽으면 그 포도밭이 내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이 왔는데 너희가 나를 기필코 죽일 것이다. 이거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세를 놨으니까 세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안 주고 그 물건만 가지고 오면 우리는 도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었는데 그 소출을 한 올도 안 갚고 그냥 내가 다 가지면 나는 도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작을 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그 김포의 하성에 이제 공장을 하려고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땅이 원래 배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짓기 전까지 배밭을 소작을 줬습니다. 그 소작을 하던 사람이 배밭을 경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나무를 비워버리지 않고 이제 소작을 줬죠. 그런데 3,000평을 제가 이제 줬는데 두 상자를 주더라고요. 두 상자. 한 열 몇 개 됐습니다. 근데 아마 누군가가 이런 거 틀림없이 이제 이거 안 가져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회사로 가져왔는데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안 가져와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한 번 가져오고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할 줄 알았더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 한 통화만 해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고 외치셨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말라기에 침묵기가 있으셨지만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도 첫 마디가,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돌아오라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가만히 두지를 않았죠. 어디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이 육과 연합한 상태에서 영으로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혼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을 하면 육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다 육이 생명을 얻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인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하면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얻고, 우리는 지금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러는데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하고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죄인인 우리하고는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하고는 대화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이 모양,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하고 대화를 하세요. 지금 많은 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태가 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듭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부터 돌아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일서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영생을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지옥에서 사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사느냐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네.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육과 연합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출애굽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에피드미아, 이 욕망에서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아니면 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지 못하면 다 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죄라는 게 전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 영으로 지음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혼의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혼을 육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을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바로 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한 상태죠. 우리 혼은 우리 자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이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 6가지 모든 영역을 다 감싸게 됩니다. 우리 영이 이걸 육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혼이 영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이 6가지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육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끝은 육의 구원입니다. 6가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런 예화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떤 청년을 찾아왔어요. 청년을 찾아왔는데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 10병을 가지고 와서 이 가운데 한 병이 독이 들어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가운데 한 병을 마셔서 살면, 독을 마시지 않으면 네가 이긴 거다. 나를 이긴 거다. 그러니까 그 이긴 대가로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야, 내 목숨이 1억밖에 안 되냐? 1억 가지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모험을 하라고 그러느냐?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야, 10병 중에 한 병이면 그게 확률이 10%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너 돈 필요하잖아. 너 필요한 일 생겼잖아. 그러니까 한 병만 마셔. 그러면 너 1억 생기는 거야. 너 지금 금방이라도 필요한 돈을 그거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한 병만 마셔봐. 그러면 너 돈이 생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청년이요, 당장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한 병을 그 가운데서 탁 마십니다. 마시는데 마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두렵고 긴장이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번 딱 한 번만 딱 마시고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겼다. 너 빨리 돈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면서, 내가 다시 와서 내게 이 9병 중에 한 병을 네가 마신다면 내가 그 다음에는 곱으로 2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라. 나에게 오지 말라. 이러고 이제 그 1억을 받아가지고 돈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씁니다. 그렇죠? 1억 큰 돈 같지만 금방 이 청년이 이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술도 먹고 마약도 하게 되고 또 성병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이 1억을 받은 1억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 2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9병 중에 한 병 마시면 2억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혹에 안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비장한 표정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사단 보고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예. 사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청년은 9병 중에 1병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청년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삶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8병을 마실 때까지 이 삶이 지속됩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물을 마시기 전에 고민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긴장이 풀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긴장감도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의 간덩이가 부풀 대로 부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간은 안 부었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2병 중에 1병을 마시게 됩니다. 2병 중에 1병을 마시게 되는데요. 2병 중에 1병을 마시자 이 청년은 죽지 않습니다. 마시자마자 사단이 나머지 1병을 지가 꿀꺽 마십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독은 10병 중에 아무 병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너는 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돈이라는 독약에 취해서 죽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돈이라는 하찮은 지폐에, 하찮은 종이에 팔아 넘겼다. 그러는 동안 나는 너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너는 돈을 쫓으면서 바보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내 죽음은 불못이다.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이다. 결국 너는 네가 이긴 걸로 생각이 들었지만 9번을 네가 이긴 걸로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처음부터 너는 내게 진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 무의미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흘러가는 구름처럼 무심하고 부질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십니까? 거기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도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타옥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게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벌써 갈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 물병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이 벌써 물병에 손이 가 있는 겁니다. 물병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육까지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육과 연합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서 동참되기가 어렵습니다. 육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자식으로 남게 됩니다.
육의 자식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식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8주 동안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서 55장 1절을 읽기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이 모든은 뭡니까? 칼. 모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에 쓰여진 칼이라는 단어는 이방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하찮은 개와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선민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 공동체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가 유대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이방인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고 갈급함을 얻는 모든 사람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목마르다면서 왜 물로 나오질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